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수단이라는 나라의 내부에서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문제로 굉장한 무력 충돌이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나는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의 그런 어떤 국경에서도 자주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가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성 없는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무역 전쟁이죠. 여러분, 지금은 총으로 또 미사일로 하는 전쟁보다 이 무역 전쟁이 더 국가의 한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그런 굉장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또 반도체나 AI 등의 첨단 산업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싸움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서 지금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이런 AI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국가로 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다행인지. 어제도 제가 보니까 삼성에서 GPU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또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행성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별들의 전쟁,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보내고 해서 지금 우주를 개척하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비단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유명한 사도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장 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바로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인생의 승리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너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반드시 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막내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이 요한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중해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황폐한 그런 섬이 있는데 그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하시고 환상과 계시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의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한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해진 교회였는데, 그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면서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때?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많은 과일나무를 거기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추방되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때 그들은 정말 갈등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될지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지.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말하고, 이기는 자, 그 박해를 이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걸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냐면,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이겨낸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박해에 굴복해서 로마 황제의 우상에 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둘째 사망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는 사람은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불과 유황의 그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 버가모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도 우상 숭배와 이 굉장히 음행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긴 사람들, 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아서 광야를 할 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당시는 재판을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검은 돌, 무죄한 사람에게 흰 돌을 주는데, 이러한 모든 우상의 재물과 음행과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보통 영세를 받으면 새 이름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돌 위에다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서신을 한번 어떻게 이기는 자의 약속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음부라는 고통의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그래, 영화로운 몸으로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여러분,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계속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버가모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 게임을 넘어갔어. 그 게임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 가지고 죄를 짓더니 우상의 재물을 먹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음행하고 죄짓고 우상의 재물 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구원파라든가 어떤 기독교 단체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죄를 짓든지 어쩐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의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방종하고 방관하는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가 꼬여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한다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걸 이겨내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또 사대 교회 사자에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흰 옷을 입혀.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꾸며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교인 등록부에 전산망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뛰어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둘째 사망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반드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생활을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교하고 부인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버려. 지금 사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하고 타락한 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막 지워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런 세상의 유혹, 그런 세상과 짜가는 것, 이런 달콤한 것들을 이겨내면 결코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심판날 시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냥 교회만 다니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된 이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근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여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박해하고 이런 거 올 때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고 주를 부인하고 이러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걸. 주님 앞에 가서 딱 주님 앞에 가면요, 책을 갖다 놓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때 펼친다 했잖아요. 그날의 심판날. 여기 펼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2025년도 꿈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펴봐라 천사야. 펴보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선명해.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흐릿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과 짝하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지워져 버린 사람이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지워지려고 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승리하여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번 보낸 서신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이게 뭐냐?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고 유혹이 오고 이런 걸 죄악을 이기고 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돼요. 아멘. 근데 조금만 보면 시험 들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기둥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 저 기둥이 어떻게 돼?
이 건물을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기둥이 튼튼하고 곧고 여러분 어떻게 내구성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이 기둥이 건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런 걸 다 죄악의 달콤한 유혹이 이걸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만 더 보겠습니다. 7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런 게 칭찬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데 너희가 회개하라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안일과 나태함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표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줘봐요. 도표.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 이기는 자에게 다 모든 성도가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준 약속이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서만화 교회 박해 가운데 있다겠죠. 그 박해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했다. 버가목 교회 여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네. 그걸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준다 했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거지여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서 죄 종들부터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타락한 생활을 이걸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 교회는 세상과 짝하고 이런 거룩하지 못한 교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낸 교회인 그 성도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잃고 지우지 않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인데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겨낸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성전과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인데 이런 안일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승리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는 인생에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런 거 오면 어때? 못 이기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언제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고 항상 문제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또 여러분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실패를 했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낸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고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시험이 왔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박해를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도전과 시련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주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상급이 없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또 아니면 패배하고 승리하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무엇을? 첫째, 내 인생에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지금 인생의 큰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겨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박해가 올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근데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만화 교회 사장이 말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않는다고. 근데 이기지 못하고 그 박해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까? 이 롯이나 발람이나 가룟 유다나 대만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됐고 멸망의 자식이 됐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이러게 된 거예요. 이걸 이긴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됐어요. 또 여러분, 달콤한 죄악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이 여인이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이 종으로 있는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까? 특히 요셉은 청년이요, 그리고 피가 끓는 그런 사람인데 이 청년의 정욕이 살아있을 때인데 얼마나 그런 달콤한 유혹. 그런데 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승리자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많은 그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급전직하 완전히 정말 그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그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또한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 죄를 짓고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까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는 뭐가 있었냐면 큰 경기가 열리는 그런 그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그때는 1등에게만 상을 주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주는데 그게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지금 운동장에 다른 일 안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면류관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래요. 그런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면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가 절제하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면 안 된대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승리하라고. 그런 사람만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욥에게 엄청난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고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어떤 데는 달콤한 것으로, 어떤 데는 우리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귀가 돈 가지고 장난칠 때 거기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욥이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마귀가 주던 시험이 왔는데 그걸 이겼어요. 우리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꼭 뭐를 하냐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연단 없이 축복받으면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제가 성경을,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저도 고난과 환난과 연단 없이 그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연단 없는 축복, 그리고 이렇게 빨리 주어진, 너무 빨리 주어진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 다윗의 그 아들로서 왕이 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 이 두 사람은요, 연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지고 타락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연단의 과정인데, 이 연단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연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도 못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연단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내 인생에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 박해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텔레비전에서 일어난 일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제 근데 그게 나에게 닥쳐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시련과 고난, 위기를 만난 분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야만이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기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너무 적은 사람은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이 와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예수님 안 믿는 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딱 어떤 순간에, 어려운 순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내 인생 끝났다, 끝났어, 이러고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좋을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젖추고 열심히 믿음을 젖추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멸망치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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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이런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욕하고 아내는 집 나가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자녀들 10명도 죽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 없다고, 별로 이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당황해. 극복해내지를 못해. 그런데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요, 평상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자가 되려면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여러분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실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요, 오직 목사도 바라보지, 장로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더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요,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게였냐면은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그리고 거기서 남창과 여창들이 있는데 성관계를 이렇게, 에베로 온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런 짓을 해. 굉장히 그런 유혹이 많아.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있잖아요.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 있어요. 이 목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있거든.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마귀가 있고, 북한을 다스리는 그런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났을 때 환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북한에. 근데 북한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잡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은 저 아랍 있죠, 이슬람들,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야, 거기는요 더 센 놈들이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회 부흥에 올라면 어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진을 깨뜨려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먼저 어떻게 미사일이나 막 이런 걸 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먼저 타격을 해. 지휘부라든가 이런 타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병이 가죠. 전차가 가고. 처음부터 전차 보병이 갔다가는 그 전쟁을 못해.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마귀의 진을 미사일로 막 타격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그 진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네,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 목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소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하고 부흥을 해야 돼요. 코로나 침체된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여러분 회복에 멈추면 안 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돼요. 세계 역사가 딱 보여줘요. 기독교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요, 세상이 변하고 그 나라도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대가 그때 2000년 전에는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무찌르었잖아요. 원래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 바벨론,
이제 그 전에 애굽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뭐냐면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갑옷을 입어요, 전투할 때. 근데 거기서 딱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았어요. 마귀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로마 군병이 이 갑옷을 입었죠. 그 투구를 썼잖아.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여기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군대에서 보면 방탄조끼를 입는 거와 똑같죠. 이게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걸 이제 단단히 묶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이 방패가 있으면 창으로 찌르면 다 막아내잖아요. 마귀와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냅니다. 그래도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군화를 신었는데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되었을 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어요? 진짜로요?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게 삶이 흐트러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방패가 있어야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러면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되려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유혹이 오든 박해가 오든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딱 목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목회하다가 딱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염려 걱정이 생겨요. 기도할 때는 아무런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는데 기도 안 할 때는 있잖아요, 조금 뭐 사람이 어떤 게 뭐 한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시험 들어. 목사님이 뭐 저기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나가다가 왜 목사님 오늘 나를 모른 체 한다? 그래갖고 시험 들어. 아니 막 한꺼번에 나올 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올라가면 제가 밥을 늦게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좀 여러분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려고. 예? 어떤 그냥 직업적으로 이런 목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외면해.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그런 게,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하면 그런 시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는 인생에도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실까요? 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고 가겠다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 버리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 달려서 장에 찔려 순교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이제 배반했으니까 빼고 마띠아가 이제 제자 됐죠. 근데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름 가마솥에 넣는 안 죽어서 순교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11명의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증인이란 말이 뭐냐면 원어에 순교자란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지켜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은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했잖아요. 하늘나라 상급, 주님이 내게만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낸 자만이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날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가면은 반드시 인생에도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